오늘은 우리 제사장으로 부르신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한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이 중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어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터에 군사들과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격려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파와 다르게 가나안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또한 레위인들이 그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됐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육신에는 흠이 없어야 했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특별하게 따로 다른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뜻하신 계획대로의 제사장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세워진 왕정시대 이후에 여러 왕을 거치면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보였던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 가운데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왕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위임 없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울왕은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의 도착 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 이 사무엘이 결국에 나중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과 함께 질책을 들어놓자 그것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은 부분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변명을 잘 들여다보면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마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은 사울처럼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근데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게는 수많은 조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울의 변명은 결국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또한 사무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사울의 옳은 행동이었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순종과 믿음의 시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을 새로 찾게 됩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또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 시기를 거치면서 남유다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그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사람이며, 또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더더욱이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형태가 신약의 성경에 돌아와서, 신약 시대를 들어와서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인물의 등장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친히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의 속죄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인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흠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는
해마다 늘 정기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절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늘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로 가지고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역할을 가졌었는데, 짐승의 피조차도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짐승들의 다른 피와는 다르게 온전한 피였기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서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 가운데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며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증거이자 특권으로서 그 당시 성전과 성막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찢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으셔서 지성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 열려진 그 새로운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제사장이 직접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그것도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서 서로 원하는 바를 잘 캐치하지 못해서 많은 불상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하나님과 수시로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중간부터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역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사장이 된 우리는, 제사장이 된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다시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산 제물, 어떤 제물을 드리냐?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는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릴 제물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곧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한 제물이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더럽히고 있는,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끗해져서 깨끗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직접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특권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뜻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